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자동차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이 자동차는 다 똑같은 뭐 크든 작든 시동을 건 뒤에 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앞으로 가죠. 예전에는 뭐 수동으로 스틱으로 했었는데 요즘이야 거의 대부분 모터죠. 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앞으로 가게 되고요.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후진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기어를 어느 쪽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그게 차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기어를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겠죠. 기어가 헷갈리게 되면 그 가는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바람이 남쪽에서 호숫가에 돛담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숫가에 돛담배가 있는데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이 돛담배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럼 배는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배는 북쪽으로 가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돛담배가 있는데 바람이 불어요. 남쪽에서 부는데 배가 서쪽으로 가요. 배가 동쪽으로 가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요. 근데 돛담배가 서쪽으로 가네요? 동쪽으로 가나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엔진 없는 돛담배가. 평소에 안 하던 질문들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바람이 남쪽에서 불 때 돛담배가 서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남쪽에서 불 때 배가 동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돛담배에 있는 방향키를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북쪽으로만 가지 않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향키를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자동차 전진 기어를 향하게 되면 앞으로 가고 전진 기어가 아니라 후진으로 하게 되면 후진으로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그 가는 방향, 전진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생각 바꾸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성공하고도 싶습니다. 행복하고도 싶습니다. 근데 그 결승점은 그 성공이라는, 그리고 또 행복이라는, 그리고 또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사람도 자기 자존심 세우는 그곳이 있겠죠. 그럼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방향이 인간은 생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도착 지점의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에게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 직업이면 직업이요, 아니면 아빠면 아빠, 엄마면 엄마, 아니면 자녀면 자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달라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자, 조수지를 봐요. 조수지를 보게 되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 조수지에 붕어 많겠다. 강태공은 낚시 생각을 합니다. 보트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레저 활동, 수상 레저, 저 호수는 보트 타기 좋은 호수인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부는 물 많네, 우리 논에 물 대야지. 똑같은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라보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꽃을 봐요. 꽃을 보게 되면 이 꽃은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이것을 수입하게 되면 이게
돈벌이가 될 수 있겠네 없겠네 라고 장사하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니면 소매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꽃이 한 개에 얼마인데 이만큼 사게 되면 얼마가 필요하겠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소매 사람들이 팔 때는 얼마 정도 팔고 그러면 이만큼 사게 되면 얼마큼 돈이 남겠네. 꽃가게 사장님은 그렇게 꽃을 보게 되면 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생각도 변화되고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4개가 있어요. 동그라미 4개. 하나, 둘, 셋, 4개. 동그라미 4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그라미 4개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우디 자동차? 자, 동그라미 4개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관역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88점. 동그라미 8개, 88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가 잘 됐는지 아니면 동그라미가 아니라 좀 타원형인지 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같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들어요. 요즘에 유튜브 많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들어요. 목사가 설교를 들게 되면 목사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설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을까요? 설교를 분석합니다. 야, 저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이러네. 서론이 있고 본론 또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구나. 설교를 목사 들으며 분석을 해요. 그래서 목사들은 다른 사람의 유튜브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가 잘 안 받아요. 점수를 매겨요. 야, 이 사람 점수 몇 점 분석 잘하네. 성경 말씀, 성경을 왜 이렇게 설교를 하지? 하면서 분석을 해요. 목사들은 똑같은 설교를 보면서도. 근데 평신도들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은혜 받으려고 해요. 관심이 있으니까 설교까지 듣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게 되면 다 알고리즘이잖아요. 시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시사 알고리즘을 쫙 펴줍니다.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알고리즘을 쫙 펴줍니다. 뭐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족구, 자전거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만 계속 나옵니다. 알고리즘에 의하여서. 설교가 알고리즘에 쭉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누구 이렇게 증거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싶은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설교 유튜브가 좀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는 은혜보다는 설교를 분석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도 그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재 이 시간의 모습 속에서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요. 저희 아파트에도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전체 공사를 하는 바람에 한 달 정도를 걸어서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백화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느려요. 느리니까 고객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엘리베이터 느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고객 불평사항으로 접수가 되니까 이 백화점의 총 지배인은 걱정이 염려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기술자 6명을 이렇게 모집해서 동원해서 분석하고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내놔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TF팀에서 회의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기술 자문을 얻어서 일주일 만에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놨는데 총 지배인이 보니까 걱정이 근심이 더 커졌어요. 왜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돼야 돼요. 저희 동네 엘리베이터 한 대를 바꾸는데요. 저희 동네 엘리베이터가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개도 되나? 30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노후가 돼서
고치는데, 한 개 고치는데, 노후된 엘리베이터 한 개 고치는데 8천만 원인가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노후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게 되면 교체 비용은 1억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회계 보고서를 각 집마다 보내드는 저는 잘 봤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천만 원 주고 고칠래? 1억 주고 교체할래? 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교체해라 라고 하지 않겠어요? 고치는 것보다는 돈이 대당 2천만 원인데 1억에 비해서 전체 큰 금액의 1억에 비해서 2천만 원은 그래서 결국은 교체하는 걸로 합의가 되어서 저희들은 또 장기 수선금은 더 내고 또는 그래서 결국은 30대 가까이 엘리베이터를 다 교체했는데 교체 비용이 한 대 교체하는데 1억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느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백화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주비액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치자니 돈이 많이 들고 안 고치자니 고객들이 너무 불편하고. 그런데 그런 근심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백화점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지배인 저기 5만 원만 주세요. 5만 원만 주면 제가 딱 해결을 드릴게요. 아니 무슨 수로 해결해요? 아이 저만 믿어보세요. 5만 원만 줘보세요. 지배인이 손님상주고 5만 원을 줬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밖에 가서 큰 거울을 사가지고 엘리베이터가 탁 붙였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을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머리 손질을 하고 오메무스를 고치고 루즈를 바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거울 보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가 결국 벌써 도착했네. 엘리베이터는 고치지 않고 속도는 느린 속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뭔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금세 5층에 도착했고 금세 6층에 도착해서 벌써 도착했네. 예전에는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늦어?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늦어 터진 거야? 하면서 불평을 했던 사람들이 벌써 도착했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며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은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의 이 문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매우 중요하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하는 운동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활동하는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복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래요. 6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는데 그 생각에 심지가 견고한 자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그 마음,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늘 널뛰기랍니다.
늘 우리의 생각이 널뛰기를 하는데 그 생각의 널뛰기 중에서 우리가 온전히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은, 그 생각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랐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12명의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연구하고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좀 단계가 나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제자.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가까운 제자는 12명 맞습니다. 물론 그 가까운 12명 중에서도 더 가까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4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했던 사람 4명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 가까운 제자. 그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시켜요. 2명씩 짝지어서.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제자들은 몇 명이냐면 누가복음에는 70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70명. 가까운 제자, 더 가까운 제자, 좀 먼 제자, 더 먼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많아요. 그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가까운 제자 12명에 포함된 제자였어요.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이 예수님이 12명이 움직이게 되면 이게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제가 여행을 가끔 이제 여행보다도 선교를 가게 되면 꼭 총무는 저예요. 제가 중간인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또 어린 그 중간, 그러다 보면 총무가 제가 하다 보니까 돈 관리를 제가 해요. 지난번 트리키에 갈 때도 돈 관리를 제가 했고, 뭐 민도로, 필리핀 민도로 갈 때는 갈 때마다 제가 돈 관리를 하고, 돈 관리를 하는 정도다 하게 되면 믿는 사람이니까 돈 관리를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믿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돈 관리를 맡기겠어요? 돈이라는 것은 참 은큼해가지고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나도 모르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지 못할 사람한테 이 전대를 맡긴다? 아, 여행이 불안하죠. 그 돈이 어디로 쓸지 모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 13명이 움직일 때마다 그 돈 관리를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그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니까, 마귀가 생각을 주입하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심지가 견고한 자처럼 그것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느슨해졌던 것입니다. 느슨해지는 순간 마귀는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예수를 팔아, 예수를 팔아. 이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마귀는 욕심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생각을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사악한 자입니다.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불순한 길을 행하고 계획합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우리는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바꿀 때 운명이 바뀌는 장면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 장관, 요즘에 말하면 국방장관이에요. 국방장관이 한센병에 들었어요.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그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면 엘리사는 지배국의 그냥 한 사람의 선지자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식민지 국가의 한 시민이 엘리사예요. 그럼 국방장관이 오게 되면 엘리사가 버섯벌로 나와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콧배기도 붙이지 않고 엘리사의 하인에게 시킨 거예요. 야, 너 가가지고 나만 장군의 이리 시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는 영접 오지도 않고 엘리사의 하인을 통하여서 전달한 거예요. 그 모든 의전,
의전이 참 중요하잖아요. 의전. 이 의전을 생각하니까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영접할 줄 알았는데, 더 나아가서 엘리사가 몸에 좋은 거 무언가 발라주든지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고작 하인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목욕 7번 하라는데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열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럭 화를 내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다행히 나아만의 수행비서가 장군님 여기까지 오는데 왜 오셨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될 판에 고작 해봐야 목욕하는 건데 그 목욕 못합니까? 라고 지혜롭게 답변하죠. 그때 나아만이 생각한 거예요. 아, 나는 이곳에 국방장관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나병 환자로 왔구나. 내가 나병 환자로 왔으니까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나병 환자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니까 요단강에 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일곱 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국방장관이라고 계속 생각했으면 그거 못하겠죠. 그 생각의 변화로 인하여서 나아만은 축복받았습니다. 왜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됐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삶이 어린 아이처럼 된 거예요.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생각의 변화. 나는 군대 장관이 아니고 나는 나병 환자다 라고 생각이 바뀌니까 어린 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시작은 바로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축복받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때로는 주의 종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혹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수용성, 그 생각을 전달되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그 전달되는 통로들을 잘 알아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매니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오. 그러므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큰 은혜를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들을 잘 알아서 그 통로를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그 생각의 통로를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참 신기하죠. 마음가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우리 체내의 물질이 생성됩니다. 우리가 화를 잘 내요. 분노, 요즘에 분노 장애, 분노 조절 장애. 화가 나게 되면 내가 지금 화낼 것인지 화내면 안 되는 것인지 그걸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게 구별되지 않다 보니까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화를 뽀락뽀락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장애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노 조절 장애. 불만하고 또 그런 공포를 또한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체내는, 우리 이 신체는 참 신기해서 몸에 좋지 않는, 몸을 해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막 나온다고 해요.
화를 잘 내고 짜증이 내고 막 분노하고 이러게 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이 호르몬이 막 생성된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웃음, 막 웃어요. 또 기뻐하고 또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또 우리 매사에 긍정적인 그리고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그 마음이 막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엔돌핀 다 들어봤잖아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몸이 체내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의 몸이 신체가 신비한 거예요.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자고 하더라도 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하기도 하고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의 몸이.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는 삶이 좋아요? 엔돌핀이 많이 분비되는 삶이 좋아요? 당연히 엔돌핀이 많이 분비되는 삶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게 건강한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장수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평균 연령이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오래 사는데 그 오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아픈 가운데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한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이 참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또 기대하고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으면서 맨날 화내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부정적인 생각하고 이거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계속 분비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차분해지고 마음을 누그럽게 하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몸 안에서 엔도핀이 생성돼서 그냥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피부를 이렇게 쫙 눌러보게 되면 쑥 들어가잖아요. 뭐 볼테기는 뭐 허벅지라든지 살 많은데 여러분들 살 어디 많아요? 살 많은데 찌르게 되면 이게 살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린애들은요 뻑 누르게 돼 아이고 예쁘다 하고 살하게 되면 그게 금방 손톱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금방 그게 회복이 돼요. 회복 능력, 탄력이죠, 탄력. 탄력이 있는 거예요. 탄력이 있는데 나이 들다 보면 한번 누르게 되면 쑥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 나오는데 한참 걸려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잖아요. 저녁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리 뒤집고 더 뒤집고 하다가 얼굴에 이래요. 지나간 자국 나잖아요. 베개를 통해서 나든지 뭐가 나든지 이렇게 지나가. 그게 오전 내에 이게 안 없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회복력이 늦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게 현실이에요. 어린 아이들은요 밤새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고서 얘들 다 나오잖아요. 근데 학교 가기 전에 다 없어져요. 학교 가기 전에 깨끗해요. 아이들의 회복력입니다. 근데 나이를 들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좋은 것들 다 밖으로 나가다 보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회복력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게 하는 방법이 엔돌핀이 생성되면 그거 좋아진다는데 왜 그걸 안 하냐? 그걸 아는데도 안 해. 억지로라도 웃고 억지로라도 좋은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행복한 생각을 하게 되면 엔돌핀은 멍청해서 사람이 진짜 좋아서 웃는지 안 좋아도 웃는지 그걸 구별을 못한대요. 엔돌핀이 멍청해서. 그냥 억지로라도 웃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성적으로 우리가 진실되게 기뻐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에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주입해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입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려고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안 좋게 되는 것, 실패하는 것, 절망하게 하는 것 그건 절대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건 떨쳐내야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요? 심지가 고든 자. 심지가 고든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인간의 위대함은 그 사람의 생각의 위대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7절 말씀. 7절 말씀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심지가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 그 지킨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것,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은 버리고 영을 쫓아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을 하면서 사는 자,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히 생각 바꾸기. 이제 이 무더운 여름철 얼마나 짜증나고 힘든 여름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뻘뻘뻘 나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쉽게 짜증납니다. 쉽게 불평납니다. 이 아이씨가 그냥 나와. 아이씨가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와요. 이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럴 때 생각 바꾸기를 잘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생각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복된 생각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의 생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만 붙들고 생각 지키기를 원하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총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